됐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느니라. 이거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탄생에 대한 예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그런 부분만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의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유다 지파에 속하며 헤스론의 후손으로 오벳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외치는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미리 알려질 것을 예언합니다. 자, 예수님 올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외치는 자가 있었었죠.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결국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확인된 바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 하면서 이 말을 이어가면서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거라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신성을 예언했습니다. 자, 오실 메시아가 그냥 인간이 버려서 인간의 자손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아닌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신성을 겸비하여 오신 분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다. 이미 이 세상 오셔서 바로 왕으로 오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미리 예견하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신성 등을 논할 때 자세히 후 다음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자, 그 이유가 있겠죠. 그저 자손으로 인간 후손이 아니라 특별하게 남성과 여성을 분리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는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바로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되겠죠. 그 부분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득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어쩔 수 없었죠. 죄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역시 인간에게 죄를 던집혀 준 바로 그 사탄에게도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을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 후손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며 그들을 바로 쫓아내고 그들에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겸비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역시 그도
바로 육신을 입은 그 주님을 결국 상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서 돌아가게 할 부분, 그 부분까지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면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바로 죄 없고 흠없는 바로 그분께서 스스로 이렇게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도말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어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역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죽음으로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를 또 대신 사해 주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신 부활로 몸을 입으셨으니까 바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신성 자체로도 계셨을 텐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동일한 그 육신을 입고서 같은 어떤 뭐랄까요 우리 세상에서 함께하면서 그렇지만 신성을 겸비했죠. 그 부분이 다른 점이지만 그 신성에 의해서 인간과 다른 어떤 그런 흠이 없는 제물로 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미가서 5장 2절에 미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리 또 예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시 경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바로 찾아왔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시 경배를 드린 곳이며 헤롯 대왕이 어린 사내들을 어린 아들들이죠.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곳이며 바로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장사된 것도 바로 구약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 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란 떡을 만드는 곳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할 수가 있었죠. 자, 즉 떡집이라는 게 떡. 우리가 먹고 사는 떡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그 떡을 먹고 사는 인간의 존재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세상에 있는 떡을 먹으면 끼니죠, 끼니. 먹고 나서 배고프고 다시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바로 그 떡이죠. 예수님 자체이시죠. 바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믿음, 신앙이죠.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계속 영생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 결국 자신이 이 떡이 돼서 뭐랄까요? 떡은 먹으면은
사라지지 없었죠.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생명 연장을 위한 떡이기도 한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떡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떡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영원히 영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크지 않고 예루살렘은 크지 않고 그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죠. 작은 도시였지만 구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로 우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입니다. 가장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베들레헴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또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드리러 왔으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로이기도 하며 사무엘이 이세 아들을 찾아가서 결국 맨 나중에 다윗을 찾죠. 바로 그 기름 부은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이 장로들의 영접을 받은 것이며 자, 영접을 받고 왜 영접을 받았을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에게 제혈을 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새로운 기름을 부으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상 그 베들레헴으로 가려는데 두려워요. 그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만약 보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여쭙죠. 그때 너는 가서 암소가지를 가져가서 이 집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바로 기름 부으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지역에 바로 장로들이 나와서 떨며 경배하더라 하는 그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의 영접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룻이 시어머니죠.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이 베들레헴에 정착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베들레헴에 대한 부분을 성경 이것저것 보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처녀를 강조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새겨야 할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 그리고 또 속죄의 제물로 오실 것도 이미 예언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신약에서 마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약혼을 한 사람, 종을 한 사람이죠. 그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로서는 바로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역경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를 널리지 않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꿈꿔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이룬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꿈에 나타나서 말할 때,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마태가 신약을 통해서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을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 말고 또 누가가 있죠. 누가도 역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였고,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라고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그 당시에 신약시대에 아주 성령과 함께한 그 아주 의로운 그런 자로 있나있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난 주님을 볼 것이라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실제로 주님이 자기에 나타나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라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죄 이름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도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이나 신약에 주셨던 모든 말씀, 그 예언들도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앙을 이 세대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는 것은 과연 우주적이죠. 이 지상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한순간에 몇천 년, 몇백 년 사이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인간사가 아니라 온 우주적,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라도 바로 이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는 것은 과연 우주적이었다. 영계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며 찬송했었지요. 자연계에서는 별이 빛을 발하며 신기하게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 인도를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계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자배했었고, 또 목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성전의 시몬과 또 안나, 아까 말씀드린 시몬과 안나죠. 그 당시에 예언했던 선지자죠. 선지자가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인간에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오시를 미리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이다, 영계, 인간계, 자연계, 역사적 모든 부분에서 통틀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은 가장 없어서는 아니될 획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제3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계에서 모두 구주의 중서였습니다. 참 크게 가슴 한번 떨어뜨려주세요. 자,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계에서 모두 구주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게 됐으니 우리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말씀드렸듯이 처녀 잉태했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동정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되묻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을 다시 천사에게 대묻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참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성스러운 그런 여자였다, 성녀였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또 그만큼 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좀 황당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하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 즉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언했던 네게 아기가 생기리라 처녀 몸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말씀이니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글을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생사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처녀가 애를 낳아버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도 마리아는 바로 천사의 말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생사를 각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잉태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으며 정혼한 남자에게 버림은 받음과 동시에 또 온 가족이 집안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집안이 망신당한다고 그러죠. 집안이 수치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들이 마리아 자신에게 이 어마어마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리고 크나큰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면서 즉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면서도 마리아는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마리아의 태도죠. 마리아의 이랬던 행동과 그 말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순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맞방구해야 되겠죠. 자, 순교는 그냥 뭐 신앙이 죽어서 순교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믿음과 맞바꾸는 순간 불의에 대항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게 순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죽을 고비를 죽을 만한 사건이 자기에게 도래하는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을 각오, 즉 순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요셉은 또 어떠한가? 자, 그는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분명히 기분 나쁘고 언짢아하고 낙심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죽이려면 쉽게 죽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론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정혼한 마리아와 가만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연을 끊고자 했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 또한 의론자에서 또 신앙이 깊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일로 고민하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죠. 현모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은 그 말씀, 즉 천사가 말하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지거나 반문하거나 제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절대로 반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론자라고 요셉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꿈을 꾼 정도의 일로도 조용히 끊으려 하는 마리아를 데려왔더니 꿈꾼 정도입니다. 사실은 눈앞에 바라보이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뭐랄까요? 바로 직직하면서 불이 튀고 불꽃 튀어서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꿈속에서 스쳐지는 꿈입니다. 그 꿈속에서 나왔다는 일로도 이렇게 조용히 끊으려 하는 마리아를 다시 데려왔으니 여기서 바로 요셉의 믿음과 순종감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요셉은 역시 의로자요 정절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나으니 이름을 예수라니라. 역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인류의 구세주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람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겠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이렇게 맞닥뜨린 사건을 바로 요셉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놀라움을 느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즉 말씀에 의한 천사 예언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셉은 관용성이 있고 풍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관용성이 있고 절대의 신앙과 정절을 지키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냥 우연히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다 알아오시고 또 그의 후손을 위해서 중에서도 이렇게 정절하고 참신을 하고 의로운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어갔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녀 탄생, 처녀가 인태하여 지금 아이를 낳았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탄생의 중요성과 신학적 고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녀의 탄생, 색다르게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겠죠. 자, 왜 이 이유가 중요한가 하는 걸 더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순수하고 흠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순전히 거의 다 항상 흠이 없고 깨끗한 어떤 그런 재물들을 갖다 하나님께 피를 제단 드려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입었던 것을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바로 그 재물이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죠. 그 분께서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흠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우선 인간이죠. 즉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이렇게 만약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그 방법으로 잉태를 했다면 바로 예수님은 흠없는 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녀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되겠죠. 흠없고 죄 없는 순수한 재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녀 탄생은 무죄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말과 동일한 해석이 되겠죠. 구주의 처녀 탄생 없이는 영혼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은 영혼을 절대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처녀의 탄생의 진리는 바로 구속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의 잉태가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 죄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죄책, 그리고 죄의 성품이다. 죄성, 그리고 죄의 결과, 죄과 바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처녀에게 태어났으므로 바로 죄의 책임도 없으신 분이고 죄의 성품도 가지지 않으신 분이고 죄의 죄가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바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역시 무하고 무하신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일까요? 바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순수한 죄물을 되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22번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위에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번 중에 마리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자, 이는 마리아의 잉태는 통상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이 아니죠. 인간적이 아니라 초자연적, 초라는 즉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되겠죠.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과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트는 신학자입니다.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의 기적성을 인정하고 기적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에 의해서 바로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바로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죄의 원죄를 절대로 모면할 수 없겠죠.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모면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넷째로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연합이죠.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계에 들어오시는 그 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계에 들어오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죠. 즉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몸을 입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성육신은 영과 육을 포함한 것인데 육을 입으실 때 여인에게 출생됨이 필요한 것은 죄의 유전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죄의 유전을 끊고 자면 되겠죠. 절대로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적으로 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육이기 때문이다. 죄를 떨쳐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됐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분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죠. 역시 로미선도 우리 주의 신성이 모친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이 그의 인성은 부친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의 신성이 신은 어떤 인간적인 부모나 자녀를 가진 부분이 아니죠. 인간은 인간뿐이고 신은 분명히 인간과 분명히 다른 존재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의 인성은 부친을 가지지 않았다.